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자 애쓰는 우리지만 잠깐의 틈만 생기면 어느새 세상의 헛된 신에게 한눈 파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롭고도 겸손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979면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주께서 죄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특히 이제 몽둥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진격하는 이런 아수르 군대 앞에 많은 나라들이 항복했습니다. 순순히 항복을 하면 그들의 왕의 지위를 조금 인정해 주면서 좀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의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서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해서 어느 쪽이 이겼다 그러면 그쪽이 군사력이 세서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쪽 신이 이겼고 이쪽 신이 패배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 패배한 국가의 신은, 그 민족의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의 신이 우상인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 어쩌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아수르 왕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우상 취급했다. 이것은 사실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들였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정복당한 다른 민족들의 우상하고는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뒷부분 보시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거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마치신 후에 아수르의 이 교만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수르는 끝까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교만이 또 교만을 부르고 교만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러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한두 번이지 계속하기 어려운데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민족들의 경계를 변경시키고 옮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고, 주민들을 굴복시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수르는 마치 새 둥지에서 알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처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고 성읍들을 마음껏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는 꼴의 꼴과 같습니다. 15절 앞부분,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아수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끼를 들고 찍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도끼는 나무를 자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톱은 나무를 켜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막대기나 몽둥이도 도구일 뿐입니다. 막대기나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쥐고 다룹니다. 즉 아수르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러한 주제인 뿐인데 도구를 다루는 주인을 도구인 자신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구가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족할 줄 모르고 절대 권력의 도취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아수르의 교만에 분명하게 끝을 보실 것입니다. 종말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듯 여호와께서는 질병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살찐 자들을 깡마르게 파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경제적인 번영을 완전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 하루 사이. 가시와 찔레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불쏘시개로나 사용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의 역할을 만약에 끝까지 거절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이 도구인 주제에 스스로 주인인 채 한다라는 이 말에는 정말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와 찔레에 불과한 그들, 결국에는 불쏘시개 될 뿐입니다. 그분의 의지에 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타내는 자는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결국 숲이 산불이 나가지고 쭉 불이 나고 나면 듬성듬성 몇 그루의 나무만 남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의 운명도 그렇게 처참하게 끝을 낼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면 과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과하게 기고만장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보통 사람은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교만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교만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결국 버림받지만, 겸손한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오랫도록 또 행복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끼 주제에 주인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습니까? 톱 주제에 주인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꼭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의 길 걷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권한과 역할 안에서 겸손하고도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옥임 권사님 가정,
가족 건강 또 감사하며 사는 삶 살도록 자녀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준규 집사님 가정 말씀의 지혜, 건강, 물질, 예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여러 또 행사들과 또 계획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습니다. 주님, 도구로서의